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종종 여러분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성경의 말씀을 정말로 성취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이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읽었다면 창세기는 자꾸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던져요.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답은 뭐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 자신이 한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전능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증거들을 사실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진술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설교할 때는 주로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자꾸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때로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약속대로 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도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을 막아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교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 설교에 대해서 낙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처럼 비춰질 때는 마음에 낙심이 찾아와서 뭐 내가 꼭 가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 듣지도 않는 거, 그거 전한다고 사람들이 바뀔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좋은 길이 뭐냐 그러면 저는 이사야 55장 10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연계에 있는 비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비교하는 것인데, 잘 봐라. 비가 내려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 속에 스며들어서 식물들을 자라게 하고 그 식물들이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열매 씨앗이 되게 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형통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우리 경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가지 은사를 경험한 그걸 우리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데 어떤 방법 통해서 이루시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신의 만물의 주인 되신 오소리티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프로비던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사용하시는 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권과 섭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야곱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톨레도시라고 되어 있어. 2절에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원래 톨레도시예요. 우리말은 약전으로 번역한 것인데 톨레도, 야곱의 톨레도스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데, 다시 잠깐 설명하면 항상 야곱의 톨레도 그러면 야곱을 보여주는데 핵심이 있지 않고 야곱의 후손들을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삭의 톨레도 그러면 이삭을 초점에 맞추는 게 야곱을 맞추는 데 있어요. 데라의 톨레도 그러면 데라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초점을 맞추는 원리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톨레도, 다시 말하면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그 이야기 다루는 거예요. 마지막 톨레도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슨 약속이죠? 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그렇게 부르죠.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내용이죠? 누구 후손 보낸다는 거?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보낸다. 이게 성경에 나온 최초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앞으로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나가서 그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인류 역사는 이 약속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긴 구약의 역사가 존재했느냐? 그것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신약의 역사는 왜 존재하느냐?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때문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 메시아 오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들은 엄청난 번성과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아주 그의 후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그 부분을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7장부터 이야기해요.
비록 사람이 보기에 성취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단 1초도 느리거나 빠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사람을 불러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한 사람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 많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금도 언급했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건너뛰어서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12명 중에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가족들 앞서 애굽으로 보내어서 큰 민족을 만드는 준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요셉은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요셉을 장자로 세웠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원래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근데 실제 37장 이후에 보면 야곱의 장자는 요셉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형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지 않고 요셉을 장자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서 요셉을 장자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요셉이 선택을 받았을 때 형제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시기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본문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한 뜻을 막지 못했다는, 오히려 그 미움, 시기,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막 우리가 세우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배우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져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말해.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 그걸 거부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해.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실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는 거예요. 오늘 요셉을 부르시고 요셉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불렀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모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모든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모든 매사에 정직하고 책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라고 되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라와 실바는 야곱의 첩들이었죠. 그러면 이제 첩의 자식들과 가서 양 쳤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론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 본처에 낳은 자식들은 여기 지금 한 명도 없고 첩에 낳은 자식들과 가서 요셉이 그거 하고 있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우리가 많이 개수해 볼 수가 있어요. 본처의 아들들은 저쪽에 있고 첩의 자식들만 지금 저기 가 있는 거. 그럼 비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 누구였지요?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성경은 그들의 과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어떤 성경은 허물 이렇게 번역했어요. 허물은 히브리어로 죄와 동의어입니다. NIV 성경은 bad re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소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것을 총 우리가 조합해 보면 이들의 행실이 아주 나쁜 죄를 범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나쁜 짓을 했고 요셉은 그 사실을 아비에게 고한 것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왜 창세기는 그들은 나쁜 짓을 하고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것만 소개할까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과 요셉을 대조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고자질쟁이라고 고소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됨됨이와 비교를 통해서 그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콜링한, 하나님이 선택한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것이에요. 요셉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나쁜 짓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가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아버지 야곱과 지금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 아버지와 떨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아버지와 떨어져서 양을 치고 있었고 형들은 평소에도 요셉을 매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뒤에 만나지만 채색 옷을 입은 것 때문에 굉장히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첩들의 낳은 아들이 양을 치고 있는 거기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로 태어난 아들이 갔을 때에 굉장히 아마 모르긴 해도 요셉을 미워하고 어떤 방법으로 요셉을 괴롭히려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형들이 죄 지을 때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여기 대학 다닐 때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흔히 말하는 의리, 개뿔 무슨 의리? 의리가 뭐예요? 같이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방탕하고 그러면 동질성을 느끼면서 의리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요셉도 인간적 꾀를 내가지고 형들이 죄 지을 때 거기 동참해가지고 같이 죄 지으면서 아 형들 나도 형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형들 하는 거 나도 동의해요. 여러분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요셉을 굉장히 억셉트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그 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 앞에 보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조금만 형제들의 잘못을 보면 못 참는 고자질쟁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요셉은 분별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서 봤을 때 형제들의 죄가 너무 부도덕해가지고 이것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깊은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분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아버지에게 알렸을 때 분명히
아버지의 야단을 맞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부도덕한 짓을 숨기거나 거짓말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는 형제들과 함께 지켜야 될 형제들의 인정과 잘못을 잘못으로 분별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책임을 분별할 줄 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바로 살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인정과 사람이 해야 되는 책임, 이 둘을 잘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비그리스도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같은 10대와 20대에 이런 누를 범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내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의리 없다는 소리 들을까 봐서, 인간이 뭐 그따구로 사냐 이런 말 들을까 봐 가지고 인정과 책임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무엇 말씀하려고 요셉과 형제들을 대조, 비교할까 하는 것이에요. 누가 12명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냐는 것이에요. 야곱이 낳은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진짜 장자의 리더십을 가질 자질을 가졌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죠. 장자 루벤은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함으로 실격되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세겜성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됨으로 실격되었습니다.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38장에서 만나겠지만 하나님이 다른 용도로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형제들만 남아 있는데, 이 나머지 형제들의 자질이 지금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해? 그럼 누가 이제 적합한 자냐 이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12명을 이끌고 갈 참 리더가 될 수 있냐,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누구지요?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라,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타이폴로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유사하게 갔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 아들이셨잖아요. 요셉 옳은 일을 위해서 핍박과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옳은 일, 의로운 일,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대신 못 박혀 죽임당했잖아요. 요셉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마침내 높임받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는 존귀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시킬 때 사용하는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도 저는 약간 신학적으로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모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속에 펼쳐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마다 사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하면 대표적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떤 때 사용됐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한 자기 백성을 멀티플, 완전하게 수백만 명으로 만드는 그 일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는데 요셉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됐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왜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만드는데,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격을 가진 왕이냐, 이걸 보여주는 다윗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무엘서의 긴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 둘이 맨날 무슨 누가 싸워가지고 잘 싸우냐 이것 보여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가진 자질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울이냐 다윗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가서 신약의 위대한 또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낸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낳은 사람이 누구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누가 이 거대한 구원의 문을 여는데 사용되었느냐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소개한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네 사람 모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평가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서 소개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유대왕 누구 때라 그랬어요? 헤롯 때에. 왜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이걸 언급했을까 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당연히 기록했겠죠. 그러나 누가는 지금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 헤롯은 우리가 알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에돔 족속의 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왕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을 썼던 왕이잖아요. 나가서 정치가 타락할 때에 정치와 결탁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사를 보면, 성경 말고 성경 밖에를 보면 제사장들이 자기 반열, 자기의 텀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리기 있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돈 주고 너가 대신 가서 내 제사를 대신 드려줘라 하는 그런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영적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밤하늘을 밝히는 햇불 같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것이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정직한 사람들이었다는, 이 사람들이 죄 없는 완벽한 사람이란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에 타락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실제 정직한 사람인 것을 그 다음 절에 소개해요. 모두가 자기 턴을 다 팔아먹고 너가 대신 해줘라, 이런 시대에 그들이 성전에 가서 자기 반열대로 묵묵하게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장이 나타나서 너가 세례 요한이라는 아이를 임신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이지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성실한 사람들, 자기 책임을 다한 사람, 시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난장이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뭔지 알아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
남들도 교회 안 가고, 남들도 성경 안 읽고, 남들도 기도하지 않지 않냐, 대충 다 그렇게 살지 않냐.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난쟁이 정신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가 옳다고 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 길이 잘못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내가 대학부 데이팅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의 기준은 통계예요. 통계. 이 세상 사람들 혼전 성관계가 죄가 아니라고 자꾸 사람들이 부추겨가지고, 봐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 죄가 아니라고 통계적으로 내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죠? 혼전 성관계는 죄라고 성경이 말씀한 딱 그거 우리 하나 붙잡고 하는, 그러니까 이 속살 99%가 다 통계적으로 진리라고 가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 흉내내는 거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리만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누가 어떤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꿈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5절에서 8절까지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야곱의 곡식단에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걸 다른 말로 땅에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거지요. 농경사회에서 이것은 절 받는 요셉이 절하는 자들이 형제를 다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이 이제는 하늘의 것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달은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합니다.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는 죽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레아 아니면 첩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무슨 말 하는 거지요? 요셉이 이제는 형제들을 넘어서 모든 가족들보다 높아진다는, 심지어 자기의 부모들보다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혼란 없이 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계시였어요.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계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장차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지금과 달리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왜? 그때는 아직 성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 꿈을 통해서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꿈을 말해요. 나 오늘 저녁에 이쁜 아가씨 꿈 꿔야지. 그리고 잔다고 꾸어지나? 꾸어져? 아가씨라고 그래서 대답 안 하나? 그럼 남자로 해보자고. 내가 송중기 같은 남자하고 데이팅하는 꿈 꿔봐야지. 그럼 꾸어지나? 꿈은 자기가 꾼다고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준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한 꿈 이야기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따라합시다. 개꿈. 왜 안 따라하죠? 무슨 꿈이라고? 개꿈이지. 아포칼립시스와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을 알려주는가 다른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그걸 계시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이상하게 꿈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자신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것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알아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모순이죠? 마음속으로는 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서 알 수가 있죠? 성경 말고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알 수가 있죠? 성경 속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 신앙생활에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꿈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것이 비전을 가져라, 성경과 관련 없이 큰 꿈을 꿔라, 많은 꿈을 꿔라.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절대 성취될 수 없어요. 성취될 수도 있지만 절대 성취될 수 없습니다. 수년 전부터 교회 안에서 비전을 갖자라는 슬로건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비전을 갖자, 꿈을 갖자. 슬로건은 틀리지 않지만 그 내용이 틀릴 수 있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는 꿈, 계시를 꾸는 것이 아니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시,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계시의 수납자가 되고 싶다면 성경을 깊이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사람을 붙잡게 돼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완전히 신앙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약속도 안 붙잡아. 그런데 그래서 조금 성숙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더 대단한 사람은 내가 약속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저히 아무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는 어슈어런스가 그 사람 속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그때부터 움직여가요. 왜?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셨지요? 그들이 잘나서 잘생겨서? 아니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어떤 것도 사명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보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계시에 붙잡힌 사람은 사명이 다할 때까지 망하거나 절대 죽지 않아요. 요셉 보세요. 우리가 뒤에서 만나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나중에 장사꾼들에 팔아버린 것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셉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요셉은 창세기 50장에서 클라이맥스를 치면서 마쳤잖아요. 왜?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팔아버리려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죽지 않았죠? 요셉 자체의 불사성 때문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요. 나는 그냥 내 추론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힌 사람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진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꿈꾸는 사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꿈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꿈을 정확히 뭐하고 살아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해. 요셉은 자꾸 꿈을 꾸고 자꾸 가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셉이 여기 못됐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막 이랬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 난 뭐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셉은 평상시 때 자기가 그냥 대충 개꿈 꿨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꿈을 꿨. 요셉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몰랐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꿈을 꿀 때마다 그걸 가서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하고 심지어 아버지에게까지 그것을 말한 것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존재 한가운데 확 불처럼 밀고 들어온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논리모순이죠. 왜 우리가 신앙적 열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거룩한 열정이 없어요? 다른 거 먹고 놀고 돈 벌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가지면서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는 왜 사람들이 죽은 자처럼 맥을 못 추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슨 꿈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약속을 붙잡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약속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든지 붙잡히든지 간에 그렇게 되어서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사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꾸는 사람은 꿈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꿈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약속을 꽉 붙잡아. 내가 요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우리 경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이야기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 가지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동시에 여기서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요셉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어요. 그러나 요셉의 삶은 이 꿈을 따라서 움직여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37장까지 보게 되면 알겠지만 요셉의 모든 생애는 이 꿈 때문에 이어진 삶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 그분이 그 약속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과 관련해서 치명적 실수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2번씩이나 걸쳐서 꿈 이야기를 할 때 옳게 반응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옳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왜? 그의 아버지 야곱이 꿈쟁이였잖아요. 하나님이 매번 꿈을 통해서 계시를 전달했다는 것을 아버지 통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해 준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듣기도 했을 것이고, 자기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약속대로 된 증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겠어요?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창세기에 펼쳐지는 것처럼 두려움과 무지 속에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형제 중에 요셉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나 좀 부족하지만 야곱의 반응이 달랐다고 소개되어 있어요. 창세기 37장 11절, 그 형들은 희귀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뭐 했더라? 두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야곱이 요셉을 책망했다고 그래요.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냐 했는데 나중에 잘 깨달은 거예요. 나도 옛날에 꿈 꿨지. 나도 옛날에 그 꿈 꾸었을 때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이루어줬지.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요셉 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야곱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들들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 그런데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창세기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거짓말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옷 보여주면서 이 피 묻은 것 보이죠? 요셉은 짐승에 뜯겨 죽였습니다 했을 때 야곱이 대성통곡하고 울었더라 그래 돼 있죠. 만일에 그때 야곱이 그 꿈의 계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할 것이라는 그걸 의심 없이 믿었다면 나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도 요셉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왜? 이 꿈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요셉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13년 걸렸죠. 요셉이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애굽에 총리가 되었을 때 13년 동안 야곱은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만에 하나 꿈의 약속을 믿었다면 말이에요. 그래,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어디엔가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야곱은 13년이 어둠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다시 요셉을 만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뭘로 살아요? 무엇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기로 결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꿈, 여러분이 만든 꿈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온 이 꿈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죠.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서부터 좀 읽으려고 그러는데,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되었습니다. 뭐 소개하고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떤 대우 받았는지 소개하고 있죠? 그런 형들에게 굉장한 미움과 시기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미움과 시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 때문에 미움받고 시기 받았다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전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제? 형제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가 보고한 그때부터 형제들이 매우 싫어한 거죠. 매우 미워한 것이. 그런데 그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서 그것을 입게 되었을 때에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채색 옷이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왕의 옷이니 뭐 부자의 옷이니 뭐 분분한데 그건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형제들이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이 아웃스탠딩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수천 년 전에 옷도 많지도 않고 세탁기도 없는 시대에 깨제제였겠어요. 근데 채색 옷이라는 이 사무엘서나 다른 서 보게 되면 거의 왕족들이 입는 옷으로 똑같은 동의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 자체만 해도 벌써 아웃스탠딩 된 것이거든요. 근데 왜 야곱은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혔을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관점에서는 요셉이 장자예요. 왜 그렇죠?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속아가지고 레아와 결혼해가지고 다른 아들을 원하지 않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진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가정 안에. 이것이 가정 안에 큰 문제를 야기해가지고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게 만들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셉이 미움을 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꿈을 꾸고 자꾸 그 꿈을 말하는 것이에요. 꿈을 꾸고 나면 또 말하고, 꾸고 나면 또 말해가지고 형제들로부터 점점 미움을 받았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미워하여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 더욱 미워하여 그래 되어 있고 8절에 더욱 미워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 우리에게 또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미움과 핍박받을 각오하라는 것이. 뭐 하는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나오는 꿈을 갖고 꿈꾸는 사람은 미움과 핍박받을 각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한다면 동시에 고난받을 각오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 꿈을 꾸게 되면,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이. 왜 그렇죠? 그래서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꿈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약속을 통해서 온 꿈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높아져? 저 친구가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져?
이 마음 생기니까 그것 받고 그것 말하는 사람을 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가 자라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연단시키셨으며 요셉을 연단시키셨으며 나중에 이제 요셉을 시기했던 요셉의 11명의 형제들도 하나님이 아주 불같은 연단을 시켜요. 무엇 때문일까요? 시기버리라는 거예요. 미움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하나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시고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해서 팔려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만든 것이에요. 요셉이 정직하고 성실하지만 지금 그 수준을 갖고는 장차 애굽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장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시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 시기와 미움과 악을 버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잘 버릴 수 있어요? 솔직히 나도 내 속에 그런 게 있어요. 난 부정하지 않아. 나는 여러분하고 별로 여러분 시기하지 않아. 나 자주 말하지만 시기 질투는 같은 동업자끼리 해. 같은 동업자끼리. 그 말 이해하겠어? 내가 여러분 동업자도 아니잖아. 뭐 내가 가서 학교 가서 뭐 점수로 지금 컴피티션 하는 것도 아니잖아. 같은 직장인 안에서 시기 질투하고, 같은 교수끼리 같은 목사들끼리도 시기 질투한다고. 나는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나는 워싱턴 DC 같은 데 가면 빨리 짜장면 먹고 올라와 버려요. 왜냐? 거기 가서 막 동기들 잘 나간다, 뭐 선배가 잘 나간다, 후배가 잘 나간다 하면 난 시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빨리 올라와 버려. 할렐루야. 잘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나는 나의 영역이 있지. 이렇게 하니까 말이에요. 대부분은 동료들끼리 시기하고요, 형제들끼리 시기하고요, 같은 동업자들끼리 시기해요. 목사도 있어. 목사인 나도 있어. 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야곱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꿈을 준 계시자가 주권자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건 겸손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못 받아들이니까 시기하게 된 거죠. 심지어 시기와 미움이 확대되어 가지고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겠지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겠다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무슨 말 한 거지요? 요셉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준 하나님까지 저항한 거예요. 시기와 미움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강해자인 워런 위어스비는 시기와 미움과 악에 대한 특성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내면의 고통을 야기하고, 원하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내면의 만족을 갖게 한다. 시기와 악의는 비방과 부당한 비판을 만들며 이 둘의 죄가 종교적 열심과 자기의라는 장막 뒤에 숨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독은 훨씬 더 치명적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악을 끊임없이 주게 됩니다. 아멘. 10대,